말씀은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게 된 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이 그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내가 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내가 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해. 카카오톡 메시지에 열심히 하트를 눌러줍니다. 하트를 눌러야만 될 것 같아. 오늘은 진짜 하트를 누르고 싶지 않았어. 마음도 없고 진심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나는 크리스찬이 될 거야. 굉장히 의지적이고 목표지향적입니다. 자,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참으면 내가 승리자야. 내가 다 참고 견뎠으니까. 당신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거야. 당신은 사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했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어. 자,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는 열심히 선교를 갔고 나는 국내 아울렛을 다녔어. 나는 자라오는 내내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 머물렀고 청년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해왔고 세상에 있지 않았어. 흥청망청 놀지 않았어. 당신은 예배 시간에 졸지만 나는 졸지 않아. 예배를 잘 드렸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내가 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내가 발맞추어 함께 갑니다. 그런 나로 살고 싶은 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없는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나를 세워가요. 나를 쌓아가요. 그런 내가 만족스럽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나를 위한 목표지향적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늘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거기에 맞는 내 모습을 갖춰지기를 내가 나를 요구해요.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확실한 무언가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상태. 자, 이것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또 자기 성을 만들었어요. 또 자기 바벨탑을 쌓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유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모든 이에게 주신 구원이 아닌 제한된 구속. 여기 계신 여러분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한된 구속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 제한된 구속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왔는데, 자, 주님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 부정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계속 이전과는 같은 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부르셨는데 이제 그거 그만 먹고 나와. 너 거기 사람 아니야. 그거 그만 풀라고 그거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라고. 너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자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즉 실존하는 내 모습에 내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나를 인식합니다. 그것이 내가 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버지 되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삶을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되기 위한 그런 주님께 내가 가기 위해 또다시 뭡니까? 노예 생활 시작. 기독교 안에 노예 생활 시작. 크리스찬으로 노예 생활 시작해요. 그 노예 생활의 연속인 거예요. 진리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자가 이 복을 누리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 속에 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너를. 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는 자유롭지 못하다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내가 하나님께 실리는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누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찬 됐으니까. 그러나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고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유를 못 누린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3절에 47절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마귀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말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마귀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뭐합니까? 이 말씀 띄워놔주세요. 인간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법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 하셨고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된다라고 기회를 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열고 제공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고 기회를 엿보게 두신 적이 없어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이요 진리인 것을 세상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마귀가 주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 영혼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결정을 인간이 내도록 합니다.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질문을 던져주고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것으로 내달리게 합니다. 다른 거 안 갖고 와요. 다른 거 갖고 안 옵니다. 다른 걸로 도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도전해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걸 진짜 믿니? 너 이걸 믿는다고?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안에 다 내포되어 있죠.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탄은 인간에게 내 말이 맞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내 말이 맞아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할 기회를 열어주고, 그런데 생각할 기회를 진정으로 연 것은 당사자 본인이에요. 본인이 의심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진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문 좀 열어달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죄에 빠르기 때문에 빠른 길을 택하죠. 그러면 죄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가 걸린 거예요. 정녕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것들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말씀으로만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라. 천하 만국 그 영광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나를 격상시켜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줄이신 지금 예수님에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너무 당연한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수 있지 않냐? 주님이 너를 붙드실 건데.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시험하니까 마귀가? 주님이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일들로.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보이실 일들,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보이실 일들로.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인간으로 끝까지 말씀으로만 이겨내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이긴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서 사실 때도, 죽으실 때도 모두 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또 여기에다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셨던 이것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시고 이기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이 그대로 십자가로 갑니다. 신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신이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지심을 택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몸이 본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다. 이게 우리한테 소망되는 말씀인 거예요.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육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갖지 않고 차지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본이 되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존재,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다루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 후는 이 시험을 이긴, 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는 이 시험을 이미 이긴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험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데 어떻게 다시 이 시험으로 돌아가죠? 이 시험이 어떻게 다시 되돌아옵니까? 어떻게 죽음이 다시 되돌아옵니까? 영원한 생명에 거하였는데. 주님이 이기셨는데,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는 마귀, 사탄 마귀는 참 인간인 우리에게 육신을 시험합니다. 육신으로 시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집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고 탈락되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끝낸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번복하는 마귀의 어떤 소리에도 내가 진정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신하는 확신의 가로 가득 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로도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으로 이긴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는 이미 사망 권세 이긴 자예요. 그는. 근데 인간은 사탄보다 약하고 지능적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결국 사탄은 인간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인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탄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멸망하도록.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박차도록.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만 망합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못 가게. 그것이 멸망의 길인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만한 게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 좁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이루어집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죠. 그 감추인 속내, 감추인 그 속내, 그 마귀의 진실을 아는 것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분별합니다.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자유롭게 된 그 진리가 분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면 사탄의 말이 맞아요.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다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이 말씀 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랄까 안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또 다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데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데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오는데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면 주님을 알 수 없다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근데 예수님 가르침 안 받으려고 했죠. 예수님 안 믿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생을 가진 믿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떡은 하루 먹을치의 배부름이에요. 그 떡은 먹고 나면은 대변을 보는 그런 떡이에요. 그러나 이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먹은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걸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한 것도, 나는 살아내려온 떡이라고 한 것도, 이 떡을 먹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떡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못 듣는 거예요. 뭡니까? 내 말을 믿는 자만 들을 수 있다 했어요. 내 말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47절에 진실로 너에게는 믿는 자 영생 가졌다. 근데 48절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무슨 자기가 살아내려온 떡이야. 뒤엔 더 구소말라요. 내 살은 너의 참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못 알아듣죠. 처음부터 못 알아들었어. 지금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생은 절대 못 알아들어. 근데 이거 왜 못 알아듣게 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이? 뒤에 나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지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유, 바로 구원이죠. 그럼 구원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로 인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다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며 이것이 십자가이며 이를 믿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광야에서 너희는 만나를 먹었거니와 맨날 먹는 거예요. 뭐예요? 맨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로 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 십자가를 먹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되죠. 그걸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안 져요? 그게 돼요, 그 사람은.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살과 피를 먹었는데 어떻게 살과 피가 안 될 수가 있지? 먹은 것에 먹은 게 나는데. 그거 뭔 말합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생명으로 그도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나도 그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그럼 먹고 죽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여기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을 합니다. 영생을 갖지 않은 말을 합니다. 영생을 지니지 않은 자의 말.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거기다 어떻게 때려박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방금 전에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더 정면으로 더 나아가요. 더 감추어 놓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더 정면으로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더 못 알아듣게.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들은 좀 알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 해요? 더 못 알아듣는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 말도 못 알아들었는데 더 못 알아듣는 말?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주님 있는 그들 말씀해요. 그러나 지금 듣는 자의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듣는 자의 말 하나도 고려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 전혀 고려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절대 풀어서 해석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 듣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래요. 100%. 200%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게 하는 말이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죽은 자의 말을 합니다. 죽은 것을 말하죠. 또 무엇을 말해요? 죽음을 말해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말이 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말일 뿐이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된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예수님께 올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매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그 매일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과 같이 나의 살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나의 피를 누군가에게 내어줌으로써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신 것과 같이 나를 통해 그도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만 이 십자가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어떻게 죽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까지 주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책인데 왜 이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 어렵게, 이토록 믿기 어렵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떡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고 하시고 모든 오해의 받기를 자처하신 예수님. 능히 이 살을 어떻게 먹냐라고 말한 애한테 내 살과 피 안 먹으면 너는 영생 없고 너는 그냥 죽은 생명이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게 감춰두신 것일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나를 위함입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나의 모든 기준들. 아무도 그 기준 세우라고 하지 않는데 본인이 기준 세웠어요. 모르겠으면 질문했는데 주님께 질문 안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차라리 질문한 그 유대인 용감하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 능히 이 살을 근데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 싹 닫아요. 주님께 질문 안 합니다. 모르겠는 거, 알지 못하겠는 거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그냥 아는 것에서만 그렇게 주님 또 믿다가 이게 또 아닌 것 같네? 그때 또 다시 엎어졌다가 저는요, 모르는 게 있으면 주님께 질문해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줄게. 내 살과 피가 아니면 너의 속에 생명 없끝, 죽음. 근데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해. 그런 질문하면 안 될 것만 같아.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내가 지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어? 근데 그걸 예수님께 질문 안 해. 넘어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 그리고 저기서 하트만 눌러. 죽어라 하트만 눌러. 하트 왜 눌러요? 내 마음과 진심이 아닌 하트 왜 눌러요? 내가 도덕적, 윤리적 크리스천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한테 아무리 친절을 베풀면 뭐예요? 말씀 모르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사는 건데. 말씀으로 이긴 예수님인데. 지금 오늘의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나의 기준들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결국 나를 위함이 되니까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이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조준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과 피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인데 예수님이 살과 피 이해 안 된다. 딱 쓰려고 지금 조준 딱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성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절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하나님. 절대로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하나님. 주님이 시키신 게 맞는데 주님 그럴 리가 없대.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 배운 대로 배운 것을 드러내면은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 거룩한 싸움들이 시작돼요. 어디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더러운 진영이 하나님의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피하면 됩니다, 그것을. 잠시 좀 누그러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듣고, 나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 없고. 근데 재밌어. 너가 하나님을 본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고 너는 그에게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싶지 않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살과 피 먹으라 했는데 그 살과 피 먹는 거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안 먹을 건데 그거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은 제가 맞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 딱 해놨어. 자기 틀 안에 있어.
엄청 건강. 이거 아무도 못 깨트려. 누가 깨트려? 주님 깨트려 주시죠, 당연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깨트려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깨트려줘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내가 실리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 주님이 설명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그 사람 이해 못해. 내가 저 무리를 이해 못해. 내가 저 승천망천 노는 청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술 먹고 담배 먹고 내가 저 사람을 왜 친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또한 내가 누군가한테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없으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작이 그래요. 여기의 말씀 시작이 그래요.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내가 이해돼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돼요. 내가 이해돼야만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냥 십자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십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십자가. 그런데 뭐예요? 내 살과 피 먹어. 그게 말벨의 양식, 그게 참된 양식, 참된 떡, 하늘의 떡. 절대 못 알아듣. 더 적나라하게, 더 노골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하려 하셔. 너 끝까지 고집 피울 거야? 보자 한번. 알게 하려 할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가 그 이후로 믿지 않은 것을 결국 그가 알게 되는 심판으로 가져가. 심판대로 가져가. 주님은 모두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이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으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지금 심판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믿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이유를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려 하시고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시켜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부분으로 더욱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부분으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실걸요? 계속 그와 함께하게 하실걸요? 그냥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그걸 고통이라 말하고 그걸 시련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된 거죠. 남들은 주님의 살과 피 먹는 거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살과 피 먹으면서 알아지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요한이 방식을 알았잖아요. 요한 어떻게 말하는 자인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함 받는 거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 말해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살과 피가 내 진짜 음료고 내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총각고 정조준하는 그 말씀이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주님을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살과 피 먹어라.
주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내가 실리는 것에 삶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지 않을까? 눌러보면서.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크리스천 삶에 하나님 말씀, 마음 이해하지 않을까? 거룩해질 수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자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리인 거예요. 세상 내에서 진동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리,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거기로. 너희끼리 모여서 쏙닥쏙닥 하지 말고 거기를 가서 앉아있어 보라고.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시대 애들이.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 드릴 생각만 하지 말고 섬기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본 적이 없어. 애들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소리를 다 꺼버렸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얘들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예수님이 신이셔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이 나를 납득시키지 않아도 믿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이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여도,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그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여도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 뭡니까? 나를 납득시키지 못해야 되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없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라 하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낮고 낮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직 뭘로? 말씀으로만 이기신 것을, 이기셨으면 아는 자로 사는 거. 우리가 삶에서 주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가장 낮은 자세지 않을까. 예수님도 본인이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냥 마귀가 불어버리면 되는 거. 그냥 돌떡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알아서 이해가 돼서 설명이 돼서 납득이 돼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이것도 이렇게 또 엮죠. 이렇게만 해야 돼.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가 돼야 돼요. 오직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